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수를 따라 무색토로는 노을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면 취하기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에 있어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채우라 하시고 변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기적이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거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이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 한 17번 정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징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제 표적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표적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2절에 보니까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도 같이 갔다. 요것도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집에 먹을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포도주는 기쁨, 희락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제 얼마나 큰 문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까지 확인할 정도로 그런 가까운 사이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3절 한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아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특하니까 마리아는 어디 빨리 가서 포도주를 뭐 지금처럼 마트 가서 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 관건이지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교회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근데 거기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빼면 세상 똑같은 삶이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들어달라고. 마리아가 보는 문제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문제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이건 완전히 다르지. 즉 마리아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세상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그 세상 문제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도 포함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세상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전부 다 나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 문제 해결하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동생이 형님하고 재산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에 찾아와가지고 주님 이 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재산을 좀 나한테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내가 재판 그거 네 재산 분할해주는 그런 사람인 줄 네가 알고 있느냐. 탐심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이게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우지 않냐고 나의 욕심, 나의 욕구대로 세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유명한 교회니까 말만 하면 다 알만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데 목사님이 5,000평 땅 사가지고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5,000평도 엄청 큰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300평이 좀 넘는데요. 이것도 얼마나 커요 마당이. 그런데 5,000평 교회 집에 깜짝 놀랄 일인데 장로님들 하신 말씀이 가거든요. 목사님 반대할 줄 알았더만 10,000평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라고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저 A 교회는 저래 큰데 우리도 이왕 지으려면 저거보다는 좀 크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그런 죄인이다. 주님 섬기면서 날마다 그렇게 이 세상 뜻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서도 사람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 많이 오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겠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요. 주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도요 한 주일간 엄청 바쁘게 지내잖아요. 그럼 주일날 여기 올라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이번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이 주일이 딱 껴놓으니까 준비도 못하지요. 그냥 마음이 막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 준비만 해야 되는데 명절 식구들 올 준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주해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인이. 아침에 아내가 그러잖아요. 지난주 설교에 있는 거, 그 전주 설교에 있는 거, 그 내용을 가지고 어제 이렇게 기억 되씹어 봤대요.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 목사님이 오늘 이 무슨 말씀을 하게 이게 기대됩니까? 어떤 말씀인가요? 어떤 분들은 주보 제목만 보면 아 오늘 설교 내용 다 안다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만큼 빼앗기게 돼 있어요. 목사도 세상 살아가는 만큼 다 빼앗기는데 우리 성도들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겠지. 이 세상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세상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는 죄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살아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거든요.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 세상으로 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맛보는 거, 자랑하는 거. 동네 가시면 현수막 보잖아요. 손자 손녀 뭐 어디 갔다 뭐 이번에 보니까 뭐 대한항공인가 아시아항공인가 거기 승무원 된 것도 그것도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자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어디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고 우리 성도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어디 가면은 예수님 자랑해야지. 뭐 교회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죄인으로 벌써 찍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하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해결 좀 해다오니까 나는 그거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요한복음에 내 때가 7번 등장합니다. 내 때.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라. 여기 특징이 있어요. 7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 들으면서 특징이 뭔가 보세요. 때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단어가 7번인데요. 그 다음에 오늘 2번 주보 2번 자 요한복음 7장에서 30절 2번 시작.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했고요.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3절 1절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계속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특징적인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때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꼭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에게 정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뭐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소원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역시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그때 이 말씀하시는 전부 다 보면
십자가 사건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장 5절에 예수님이 당신 나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그거 해결했니? 이거 마리아가 알았는지 2장 5절에 마리아가 딱 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인들에게 이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신학적. 그래서 그냥 막 이해하기 전개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포도 자취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돌 항아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엉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돌 항아리? 그러면서 밝히잖아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돌 항아리를 가지고 날마다 손 발을 닦았어요. 왜요? 죄를 씻어야 되니까. 날마다 세상 나갔다 죄를 짓고 오니까.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보세요. 갑자기 포도주가 없는데 그 포도주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는 거 보니까 딱 돌 항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아마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손 다 닦고 이렇게 했으니까 물이 다 떨어졌겠지요. 그러니까 비었어요.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항아리도 6개라고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좀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날짜가 7일째 사건이 됩니다. 앞에 뭐 이튿날, 뭐 사흘 자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일이니까. 근데 지금 돌 항아리는 6개. 6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 짐승 만든 날이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을 6째 날 동물하고 만드는데 동물하고 사람 다른 게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었잖아요. 사람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가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걷어가시니까 사람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짐승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666 사람 의지하고 사람 생각대로 살고 사람 내 뜻대로 주관하고 사는 이게 뭐 짐승의 표. 이거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는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 6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요 정결 예식을 해야 죄가 사함을 받는다, 구원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구원받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로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돌 항아리의 정결 예식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물을 채우러 가시니까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떠다가 갖다 줘라 그랬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표적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거는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기적.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정결 예식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연회자는 감독자입니다. 다 주관자예요. 그런데 아마 하인들이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대. 연회장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자,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2절에 말씀드렸어요. 거기 혼인잔치에 예수와 제자들도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게 기적이지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표적은 뭐냐는 거예요. 표적은 원래 미리 보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보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되는 것을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 교회 오늘 다니면서 아주 낮은 신앙인들은 뭐냐면 날마다 기적을 꿈꿔요. 기적이 일어나달라고 막 그렇게 꿈꿔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뭘 봐야 되죠? 표적을 봐야 됩니다. 그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이죠. 표적은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짧게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가나 혼인 잔치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1절에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믿음 확인시켜 주셨던 사실입니다. 자, 마리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적인 걸 위해서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육신의 욕망 채우려고 교회를 이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면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요. 이 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날마다 그 기도가 나와요. 날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주님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뭐예요? 역시 주님이시다니 여기 봐야 표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들 보세요. 물 갖다 부어라 그랬더니 갖다 붓습니다. 또 떠다가 갖다 줘라 하니까 떠다가 떠죠. 그러면 이 종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순종을 했지만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는 수없이 다니는데 체험을 했는데 날마다 순종하는데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연회장 기적이 일어나는 걸 자기는 봤잖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연회장은 뭐가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기적? 교회 오면서도 뭐가 신앙생활인지 뭐가 믿음인지 이거 모르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종교 회의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무슨 제자들은 믿었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로 초청받아 나오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 깨닫고 나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기억하고 이것이 표적으로 나아가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는 주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린 양 잔치로 끝나잖아요. 그 혼인 예식이잖아요. 오늘 예수님 첫 사역 표적을 시작할 때에 혼인잔치로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 많고 혼 많은 우리들, 그래도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원망과 불평 없이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보지만 이것이 무엇이 기적인지를 모를 때가 있고 또 나의 육신의 욕구,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지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심어주시니 제자들은 주님을 믿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믿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나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또 회심하고 또 이 기적들을 바라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표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